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보통 이제 애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성경에 이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에카, 슬프다라는 거, 애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애가가 여러 개의 애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유명하고 단독이 책으로 쓰여진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슬픔이 담겨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요. 그 가운데, 거기에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를 깨닫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1장하고 2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과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그들을 바라본 슬픈 이제 묘사가 1장과 2장에 담겨 있고요. 3장에는 이 절망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지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을 가면 멸망의 참상과 원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탄식하며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애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참상이 2장에서 한번 되어지고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멸망의 참상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아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건물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청소부가 있어서 청소를 했겠습니까? 정리를 했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으니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폐허가 된 곳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진 곳에서 뜯겨진 살점과 팔조각과 사람들의 시체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2장과 4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흐름이 그가 발견하고 보게 되어지고 그 묘사를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망을 발견하지만 4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끔찍한 참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지 않은 참상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아야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소문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신뢰함으로 살아야 된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애가를 예레미야가 노래를 부릅니다. 개역 개정 성경보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런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글이.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쉬운 성경인데 6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여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구나. 예전에는 나라들 중에서 큰 성이더니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구나. 예전에는 모든 성 가운데서 여왕이더니 이제는 노예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이 밤에 목 놓아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가고 없으며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가 사로잡혀 고난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린다. 문나라에 흩어진 채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뒤쫓던 사람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는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픔에 잠겼다.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문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젊은 여자들은 슬퍼한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고통에 처한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다윗 시온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 뒤쫓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이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가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죠. 기도를 구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우리가 무엇을 한 겁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우리가 억울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겁니다.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하나 우리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보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예레미야가 반역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자신의 반역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의로운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같이 되어지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나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는 범했지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현실, 눈물이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봤더니 세상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어나갑니다.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빵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다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데 어머니도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어미와 그 아이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가자마자 기도했을까요? 가서 내가 현실을 보면 이 애가를 부르짖고 애가를 지어야지.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가서 봤으면 그 현실이 기가 막혀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만을 바라봤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예레미야의 현실도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애가를 지을 때 그가 마음을 추스리고 바라봤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감정이 북받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또 탄식하며 이 잠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기가 막혀 주저앉아. 아마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를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예레미야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밤이 됐다 또다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해가 뜨고 또다시 새날이 오고 이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셔서 저 바벨론에도 남겨두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도 남겨두셨고 우리에게 또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했던 대로 날은 또 가고 있구나. 하루하루의 날에 또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구나. 예레미야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참아낼 수 없는 일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날을 주시는 그날을 경험하면서 그가 문득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들 이 찬양 여러분들 아마 많이 부르셨을 줄로 알아요. 근데 이 찬양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그 끔찍한 것을 보며 자기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그 북받치는 그 슬픔에,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그 멸망의 참상에서 발견한 것이 주의 인자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러면서 그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포도나무가 없고 갓난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했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겪은 예레미야가 그 현장 속에서 지켜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주의 인자가 끝이 없구나, 주의 자비가 무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구나,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니 우리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참상이 또 이런 거예요. 과거 순국같이 아름다웠던 도성이 멸망을 당해서 들깨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이 예루살렘의 어미는 배가 고프다고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굶어 죽어가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지만 누구 하나 띄워줄 부모도 없고 떡도 없고 친척도 없는, 우리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인데, 더 아픈 현실은 무엇이냐면, 형제의 나라, 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여로보암 2세 그 이전부터 이들이 한 번도 강한 적이 없었고 유다에 붙어 있어서 유다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와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다를 늘 섬겨야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악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매발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적군의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면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사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그 에돔이라고 했던 나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약탈을 하러 오고, 남아있는 이들을 잡아가고 약탈을 하는 에돔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또 그런 현실까지 겹쳐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에돔을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현실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인애하심이, 그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한 줄 안다면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과거에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포로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야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가의 마지막 말씀이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친히 그 나라를 닫으셨어요. 하지만 닫은 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에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금 이끌어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 나라를 남겨두시고 그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끔찍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가치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무궁하심,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